예수님의 기원과 떠나 돌아가심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음의 태도가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이외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순례객들을 말고 예루살렘에 본래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건 순례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에 예루살렘 본토 마귀도 이제 끼어 있겠습니다만, 중심은 수많은 순례객들을 무리 중에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또 나타난 것은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갈릴리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당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이런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성경 기자의 독특한 표현이고, 아마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유다 지파들의 그런 방언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기에도 그 방언의 차이로 인하여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것을 찾고, 얼굴은 똑같죠. 그러나 말씨가 틀리니까 그것을 인하여 서로 지파 간에 싸움이 나타나는 갈등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역성을 반영하는 그런 언급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일반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 지역의 다른 그런 시골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 당국자들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익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사람이 있고, 실질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순례객으로 모인 그런 무리들, 다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그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신분의 구별과 어떤 직책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민주화 투쟁을 하고 독재에 대해서 데모할 때 그 학교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데모에 많이 참여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대부분 그 대학에서 개학을 하면 그 초창기에 데모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달간 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사실 수업일수도 상당히 부족한 일이 있었는데, 그 데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죠. 그런데 잡혀가는 사람은 지방 출신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잡혀가지 서울 사람들은 안 잡혀갑니다. 같이 데모를 할지라도 극렬 투쟁의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무모하게 붙잡혀가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순진한 시골 출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예루살렘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시골 출신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시골 사람,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런 의미에서 25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약종,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며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당국자들은, 이 당국자가 35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왜 안 잡았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상하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있는데 왜 안 잡았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당국자들은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 갔다는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순례객들에게 인기가 있고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 있는 데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다는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건 문책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지배하는 국가에서 중요하게 그 총독에게 사명을 준 것은 절대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말고 둘째는 세금 잘 거둘 것. 그래서 세금과 밀란이 일어난 것을 굉장히 그 중요한 총독의 임무로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가서 시끄러운 상태가 일어나면 유대 당국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그것은 불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그런 짓을 안 하죠. 마가복음 읽어드릴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소요 사태가 있을 때는 하지 말자고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지금 올라가셨는데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구경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상당히 약은 사람입니다만 믿음 가운데는 아직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경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건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베들레헴 에브라데 너는 작은 고리되 내게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유명한 구절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그런 유명한 기절도 몰랐을 까닭이 없다. 그렇게 이제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런 성경의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규절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전통에 의해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트리포이 말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 저스틴에 의해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메시아는 실제로 태어나고 모처에 계실지라도 알려지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만민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어떤 능력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되 지금 어디에 계시지만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고 또 기적이나 능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숨어 계시다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기름을 붓고 만민에게 나타났을 때까지 어떤 능력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전통이요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지금 중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믿음을 견속하기 위해서 토라의 그 율법에 그 직접 대하기보다는 그 율법에서 몇 미터 떨어진 외곽에 담을 쳐서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하는 가르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그런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도둑질하면 금방 계명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에 탐심이 나는 그 집에는 예컨대 3m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런 식으로 그 가르침을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을 만한 곳에는 3m 정도 멀리 떨어져서 더 이상 접근하면 이제 잘못하면 도적질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3m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3m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희한한 잘못된 그런 일들이 이제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고 선생들입니다. 그 장로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에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먹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그 가르침을 지키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그런 가르침으로 하나님 계명을 폐하는도다. 그러면서 고르반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부모님에게 드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너희가 폐하고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그런 어떤 그 섬김의 그런 재물이라든지 그것을 그러니까 돈이 있었어. 양을 한 마리 살 돈이. 그런데 부모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그 양 중에 그 얼마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쳤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이제 장로들의 가르침인데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계명을 폐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랍비들이 가르침에 의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하시 계신 하나님 앞에 오시고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기원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은 패하고 사람의 가르침만 기억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죠.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가르칠 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주변의 길을 얘기하는데 또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화도 듣고 재미난 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그 재미난 얘기밖에 기억을 못한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이죠. 사람의 얘기만 듣고 머리에 기억나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그런 모든 것으로 마음을 너무 사로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게 하고 쉽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부대 설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인 것이고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기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재미난 얘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것은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설교는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것은 안다.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한 것처럼 2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신 것을 인정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사람들이 알겠죠. 그걸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원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그것이 기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기원이 됐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것이 예수님의 정체가 아니라 영으로서 예수님이 존재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기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기원입니다. 미래학자들이 그 세계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가 열렸는데 앞으로 세상에서는 무신론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의 종교 현상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그런 구체적인 전망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틀어서 종교에서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그런 말씀하고 어느 면으로는 상응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판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별하는 것입니다. 근대주의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는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계시가 진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진리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이 되어야 진리라는 것이
근대 학문의 기초입니다. 이성이 최고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성을, 내가 계시받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성주의자들이,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걸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고, 그것은 무신론자들을 양산할 것이다. 종교에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지성적이고 약삭빠른데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사명이 그냥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일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으면 결코 죽지 않고 결코 병들어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치료받을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고, 그래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이런 모든 것으로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할 일이 분명히 있으면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가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고 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았다 가보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나았어요. 베데스다에, 그건 공간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 시간을 극복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양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자연 법칙을 극복해서 물 위로 주님께서 걸어오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놀라운 일로 그치면 그건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믿음을 얻게 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되 단순히 놀라운 것으로 그치는 것은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오신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위대한 큰 행사를 기적을 행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제사장하고 가서 공모해서 하속들, 이건 대제사장 밑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국회의장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그것을 발동을 해가지고 신변 보호와 거기에서 무리하게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입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대해서 잘 감시하고 아직 지금 명절 중이니까 잡지는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 당국자들이죠, 내가 이제 나 보내신 이에게 간다. 그것은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 육체로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에서 떠나서 헬라 지역으로 가시려나? 그 사람들은 기껏 생각해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힘드니까 이제 아마 이방 지역으로 가실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에도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 당시 이미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전통적인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다고, 기피했다는 것이 이미 그 당시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기피하고 싫어하는데 그 헬라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이 잘 되지 않는데 헬라 지역에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비웃는 얘기입니다. 여기 안 되니까 어디 헬라 지역으로 가실 터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딴 장소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수행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상당한 상징성과 고도의 비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에 대한 그런 예표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유대 당국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헬라 지역으로 갈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한 헬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헬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헬라 교회예요. 헬라 지역.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수행하셨고 오늘날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지상의 육의 그 모든 한계를 추월해서 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되고,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에 대한 어떤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사람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만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